마가복음 16장으로서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다 통과하신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헛되이 믿는 것일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속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는 어떤 세상적 그런 그 의로 통하지만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같이 가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죠.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 믿는 거죠.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주님께서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때 우리 안 믿는 형제들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 나사로를 보내어 가지고 좀 얘기 좀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현재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재에 우리 부활하시고 우리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시고, 지금 주님은 승천하셔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에 그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육신의 몸으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한정된 어떤 장소에 있었지만은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난을 중심으로 사실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그 고난의 주님이 그 길을 다 통과해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 있으시고 권능 있으신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모든 일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것들을 걸어가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들, 놀라운 일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물론 우리가 당해야 할 어떠한 일들, 그 당연히 우리가 가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능력과 기도의 은혜와 또 성령의 권능 가운데 다 부서뜨리고 우리가 통과하거나 넘어갈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16장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16장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사상이죠. 하나의 철학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현 세계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활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장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 향품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이 해돋을 때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희한하다 이상하다 해서 들어가 봤더니 흰옷 입은 천사들이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거를 보고 그들이 놀랍게 여기고, 그리고 그때 그 놀라워하는 그들에게 이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들은 죽은 예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은 예수님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죽음 저편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죽음 저편에서 이 땅의 어떤 일에 관여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 가운데 묶여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왜 왔습니까? 뭐 때문에 죽음이 왔죠? 바로 이 죄 때문이잖아요. 죄의 삭시, 죽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도 죄의 권능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죄의 권능 아래에 온 사망 아래에서 묶여있고 사망에 포위되어 있고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내는 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깨뜨리시고 그를 믿는 자를 위해서 사망을 찢어버리신 그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어떤 분은요, 죽으신 예수님 믿는 것처럼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만약에 죽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누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죠. 믿음이 죽었으면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그들은 자유주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인간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도덕적 관점이나 또는 비유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부활이나 이 주님의 놀라운 이적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썩은 기독교예요. 그 썩은 기독교 때문에 이 땅이 얼마나 혼돈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자유주의, 이 썩은 기독교, 죽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이 기독교는 종교가 되는 거고, 만약에 죽은 신앙이 의미가 있다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기독교가 그나마 의미가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디서 기독교의 의미를 찾느냐? 그거는 바로 도덕에서 찾습니다. 도덕적 교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했던 것이 우리 착하게 살라고, 착한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까? 그거는요, 부처님도 얘기하고 있고요. 저기 알라를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거, 우리 양심이 다 알아요. 그거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연 은총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한 마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오셔서 착하게 살으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좋은 선생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착하게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을지라도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절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그런 영원한 절망과 지옥이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도 지옥 같은 곳이 많잖아요. 살아가면서도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주님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은 주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죽은 예수님 믿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옥처럼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눈꼽만큼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주님과 분명히 단절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도 어떻게 우리 힘으로만 갑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버둥거리다가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와 함께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일을 능히 어떻게 승리하여 깨뜨리고 거기에 비록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이나 악한 것들에 의해서 덜덜덜 떨었던 우리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대적하여 그들을 주님의 권세로 깨뜨리고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많은 간증이 나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죽은 주님은 믿으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 현재 이 현생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의 세계로 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기 계시는 거, 우리 여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뭐 한다고요?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와 동행하시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나셨는데요. 살아나셔서 7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면서 여자들이 놀라가지고 무덤에서 도망하여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는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9절부터 20절 사이에는요 여러분 특이한 게 있어요. 뭘까요? 이게 9절에 맨 처음 구 앞에 뭐가 있죠? 구자라는 거 앞에 귀신 쫓아낸 말이야. 예, 무슨 괄호 있잖아요. 괄호. 무슨 괄호? 대괄호라고 하나요 이거? 그죠? 그거 다 있나요? 예. 예. 그 다음에 20절 끝에는 뭐가 있죠? 괄호 닫는 거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국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경을 영어나 독일어, 중국어, 뭐 한국어 이렇게 다 번역이 되잖아요. 그럼 번역을 어디서 번역을 합니까? 성경을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번역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은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사본이죠. 원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본이죠. 그래서 이 네슬 알란드판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성경, 그러니까 성경 사본들이 있습니다. 성경 사본이 있고 그것을 편집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편집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9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은 이 신해산 사본 이게 이제 그 성경 신약 성경의 카피본이 아주 오래됐죠. 원본에서 이제 베꼈어. 지금 뭐 인쇄하면 되지만 옛날에 다 베껴 써야 되잖아요. 이 베껴 쓰는 그러한 카피본이 있는데 신해산본이라든지 바티칸 사본 뭐 이런 여기 어디서 발견되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데 그런 사본에는 8절까지 있어요. 8절까지만. 그런데 다른 다수 사본들에게는 9절부터 20절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가로를 쳐서 한국 성경에는 요거는 다른 사본에는 여기에 있고 또 이런 사본에는 없는데 다른 사본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그렇게 이제 괄호로 이제 이게 그런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어떤 데는 가끔가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없음. 그렇죠? 없음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런 그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게 빠져 있는 데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중간에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주로 그 사본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본이 아니라 다른 사본에는 그런 것들이 더 첨가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여기는 어디는 빠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놨어요. 어쨌든 9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은 9절에서 특별히 11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만나셨는가에 대한 그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7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그 십자가 앞에까지 가고 싶고, 자기도 고난받는 그 자리에 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리고 일부 몇몇 여인들만 십자가에 가고, 가장 나이 어렸던 요한, 이 정도만 십자가까지 갔지 다른 사람들은 그 길에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종 베드로도 도망갔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따라가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지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할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하여 자책감을 갖고, 심지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모른다 하면서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가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런 베드로. 이런 베드로도 그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가 자기의 스승이라고 하면서 수제자였는데,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제일 많은 기적을 보고 변화산의 모습까지 보고 이런 모든 것을 봤어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인간의 연약함, 이거를 안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괴로워가지고 절망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아마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 예수님 정말로 내가 그런 식으로 주님을 대우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아픈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만나는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 다른 마태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를 만나러 가셨는가?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다니시잖아요. 누구를 찾으러 다니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지만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죽기까지 복종하고 싶겠다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겠다고 했던 베드로. 정말로 이 예수님 계신 그곳에 군병들이 찾아오니까 어떤 사람은 속옷까지 벗어던지고서 막 도망갔던 그 사람들. 정말로 창피하지만은 그렇게라도 목숨을 살고 싶어서 정말 그 두려운 자리, 무서운 자리에 주님과 함께 고난받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갔던 그 사람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 두 제자도 그 중에 하나죠. 엠마오 마을로, 누가복음에서 엠마오 마을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니 그 두 사람은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도 다 찾아다니셨죠. 대부분. 그래서 몇 명이 예수님의 승천까지 봤습니까? 약 500여 명이, 500명 정도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들을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나중에 이제 이 사도행전에 가면 그 중에 120명이 어디에 간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막 기도하면서 성령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던, 승천을 보고서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그렇게 그들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었죠. 예수님 500여 사람에게, 500여 형제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러면 자매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따라갈 수 없었던 사람들. 믿음이 약하였고, 정말로 무서웠고, 어려웠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보고 다시 힘내어서 이제 이 초대교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성령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내가 봤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 3번 부인했던 사람이야.
나 완전히 실패했던 사람이야. 예수님께 욕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주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베드로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일으켜서 나랑 다시 가자. 너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의 가는 길에 함께한다. 너 돌파하고 가라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합니까? 다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줍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자제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안 믿는 거, 뭐를 안 믿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을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부활한다. 고난받지만 다시 이기고 부활한다. 이거를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니 도대체 부활이라는 게 뭐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영으로 산다는 걸까? 아니면 도대체 뭔가 그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니까 그들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이렇게 당해보니까 뭐 부활했다고 하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상식이 깨지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이에요? 고정관념 때문이 아닙니까? 고정관념인데 이게 깨지기까지는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딱딱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고정관념, 인간적 고정관념이, 이성적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머릿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거, 인간 이성의 관념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정말로 믿으려면은 뭐를 깨야 됩니까? 세상적 고정관념 다 깨버려야 돼요. 왜냐? 여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막 여기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심지어 가장 믿기 어려운 게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한 번도 우리가 인간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 있긴 있죠. 그거는 소생이라고 말하는 거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잖아요. 그런 거는 역사 가운데 가끔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틀 살다가 더 죽고, 뭐 3일 살다가 죽고, 어떤 사람 죽었다가 살아나서 한 몇십 년 살다가 또 죽잖아요. 그거는 소생이고, 어떻게 우리 정신이 잠깐 빠져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거는 소생이지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몸이 어떤 거예요? 변화된 몸, 죽지 않는 몸,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 것, 그게 부활인데,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잠시 기절했다가 살아나서 뭐 이렇게 살다가 다시 죽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무덤에 덮어버리고, 그리고 무덤돌을 완전히 닫아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이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집이나 우리의 이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 되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뭐가 깨져 있는 사람이 됩니까? 내 마음, 내 고정관념이 깨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나타나고 믿어지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믿지 아니함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계속 꾸짖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큰 풍랑이 막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예수님은 저쪽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막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데 잠만 주무십니까?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막 걱정이 돼가지고 무서워서 덜덜 떨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꾸짖으시면서, 이 믿음이 약한 것에 대하여 오히려 예수님 꾸짖으시면서,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으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죠. 무슨 일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생겼습니다. 가정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있을 때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내 인생에 큰 풍파가 일어나고 막 환란이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한다면 주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꾸짖으시는 거죠.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걱정하는 게 뭐예요? 걱정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걱정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걱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 의지하라고 우리 삶 가운데 걱정 안 될 일이 걱정 안 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걱정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안 세봤는데 어떤 분이 세봤대요.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몇 번 있는가? 몇 번이래요? 고생하시잖아요. 365번이래요. 그래서 365일 그냥 하루에 하나씩만 꺼내가지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요? 그냥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정신건강에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걱정과 두려움은요, 믿음을 몰아냅니다.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니까 주님은 죽음 세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현생 세계에 계셔서 우리 현재에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만드신 이유 바로 그의 아름다운 덕을 날마다 자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전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신 다음에 믿지 않는 것을 꾸짖으신 다음에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께 꾸지람을 당하고 그거 죄야. 주님 믿지 못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염려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아버지인데 우리 딸들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는 이걸 다 감당하고 다 도와줄 능력이 있는데 얘들은 막 걱정 근심으로 막 쌓여가지고 막 정신병 걸리고 막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버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걔들은 막 그냥 엄청난 근심과 걱정 속에 혼자 고민을 독박으로 다 하고 있고 아버지는 다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막 속이 터지는 거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이거는 아버지도 안 되고 이거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면 속에서 터지는 거 자기는 자기대로 고통받고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려고 옆에 있는 겁니까? 주님이 왜 동행하십니까? 내가 잘 가나 못 가나 보려고 주님이 옆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가도록 그게 바로 17절 아니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17절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님이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귀신 들린 사람, 정신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시니까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우면 주님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을 구해야 되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한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먼저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라고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고 새 방언을 말하며 정말로 주님이 우리 입을 통해서 이 방언을 통해서 사단을 잠잠하게 하고 악한 것들을 깨뜨리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모든 능력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걸어갈 때 성경에 보면요,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엄청 나옵니다. 지난주 설교에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해서 약간 우울한, 정말 내가 이거를 다 고난을 겪어야 돼. 당연히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죠. 당연히 그런 것들은 가야 됩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다 물리치고 다 깨뜨리고 다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성경에 보면요, 기적으로, 계시로, 또 능력으로, 병고침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계속 주시는 위로로,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막 놀라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방언하게 하시고 막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뭐가 따르는가요? 표적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또 염려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도는 기도가 기초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주셔서 이 모든 길을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어떠한 분인가?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지금 저기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엄청난 큰 강이, 하나님의 강이 우리 안에 이미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묶여있는 사람들, 악한 것에 쫓겨다니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풀어지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묶임에서 풀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또 그렇게 되면서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전파되는데, 이 전파되는 복음은 그냥 전파된 게 아니에요. 말로만 전파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파되었습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거를 돌파해 나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돕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자랑하고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큰 것을 기대하면서 더 큰 영역을 향하여 우리가 돌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앞에 어떠한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 돌파되고 그거 다 예수 이름 다 깨질지어다. 악한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사오니 주여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이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이기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오니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